주기도문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본은 늘 기도의 본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제자들을 뽑으셨고 그렇게 모든 사역에 있었을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이른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하시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셨고 모든 일에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우리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막이 거기에서 갈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뭐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이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주님처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도, 주님이 알려주시는 이 기도의 이 삶을 정말 닮아간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바로 이 기도를 알려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사도들이요 모든 사역을 하는데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얼마 많이 안 살았지만 50이 넘어가면서 살면 살수록 또 이 목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건 뭐냐면 기도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어. 기도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한 만큼 경험을 하고요, 바로 기도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신앙의 어떤 위선을 갖다가 벗어버려야 돼요. 신앙의 어떤 우리 입고 있는 위선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하나님과 호흡함이 없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웰즈라고 하는 분이 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짤막한 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이 한 대주교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만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냥 똑같은 문장으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냐, 무슨 일이냐,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게 이분이 남긴 소설의 전부예요. 소설의 전부. 이거는 우리 신앙의 날카로운 풍자잖아요. 대주교는 평생 동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정말 응답하리라, 이 대주교는 그거를 믿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너무 놀라 이게 쓰러진 거고 그런 거죠. 대주교는 시간에 따라, 그냥 예배에 따라, 그냥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들으신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도 없는 채 그냥 아무 어떤 이것에 기대도 없는 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풍자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이 없고 풍성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심장마비가 걸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내 기도에 형식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이 구조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청구라고 그랬어요. 간구라고 그랬어요. 그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세 가지 이 청구가 나와요. 두 번째로는 이 인간, 사람에 대한 청구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송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이 주기도문이 마무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시작도 아버지로 시작하고요, 마무리도 아버지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그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그 뜻,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송영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기도의 마무리를 볼 수가 있다라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이 사람의 이 간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가 된 사람, 그 된 사람만이 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가 듣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과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기도를 여러분 지금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성령은 기도의 피날레입니다. 정말 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기도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마지막 절에 쳐져 있어요? 가로로 되어 있죠. 가로로 되어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원래 보면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 원본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 이렇게 사본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만 해도 이 사본이 몇백 개가 되어지는데, 근데 이 공신력이 있는 사본에 보면은 이 가로가 쳐져 있는 이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의 이 기도나 이 사도들의 이 기도에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성령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면 뭐가 들어가요? 그 안에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대개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기독교 이 역사상 이 대개의 이 문제가 아주 이슈화가 많이 되어졌는데요. 근데 이 대개란, 어떤 사본에는 대개가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대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게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대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왜냐하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이 받는 어떤 접속사일 수도 있고, 그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결론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완성해 주는 그런 부분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은 하나님께 찬송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 기도가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기도할 때 어느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느 때는 눈물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근심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막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외마디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하든지 신음소리를 내든지, 기도의 마무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보면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분 존재 자체가 경험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와,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찬양이 터져나오고요, 영광이 터져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이 떠오르지 않아요? 다윗의 이 기도, 많은 어떤 기도문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이 송영으로 끝나는 이 기도가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57편은 참 저도 좋아하고 많이 좋아들 하시는 이 시편인데요, 거기 1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이 다윗의 이 57편에 거기에 보면은 이 시편에 기록된 당시가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지금 굴에 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가 이 죽음이 코앞에 있었을 때에 뭐를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지금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지금 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4절에 더욱더 자기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여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정말 그 순간에 사자들 무리 속에 한가운데 있는 자기, 사방에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말하는 게 자기를 비방하고요,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딱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찌르는 그런 말 속에 지금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릴 법한데도요, 그 순간에 많은 기도를 드리다가 그는 마지막에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바로 7절부터 이 11절까지를 보면 송영으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동굴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의 그런 이 병사들이 질비했던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거는 누가 깨어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깨어나라라는 거죠. 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 찬송 받으시고, 지금 자기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을지는 그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는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동굴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주님 앞에 이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로 마지막 송영을 하잖아요. 송영의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사단에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게 유혹을 시험 당하실 때에, 그때에 이 기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시험한다고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권세를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권세를 보여봐. 그 힘을 보여봐. 지금 창조의 능력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지금요, 첫 번째 시험이 권세를 시험한,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너 한번 뛰어봐라, 뛰어내려봐라. 이것은 영광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를 받들 것인데, 그러면 네가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을 것이 아니냐. 지금 너의 영광을 한번 보여봐. 그런 시험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매우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한번 나에게 한번 절을 해.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나라. 이 나라를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이 영광을 가지고, 이 나라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근데 이때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아버지께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요,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정말로 사는 것은,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한 여러 가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그게 아니고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은 이 권세와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할 때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을 내가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욕심, 내 이익이, 이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그 기도가 내 욕심 이루려고 하고 내 나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이렇게 권세 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은 아버지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나라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세상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몸과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자기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그것을 놓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 말고, 거기에 무릎 꿇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뭐랍니까? 네 몸과 영혼을 정말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거를 인지하는 분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명예를, 권세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정말 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왜 나의 의의를, 나의 나라를, 나의 뜻을 이루려고, 나의 욕심을 세워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기 도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읽었던 주기도문인데요, 우루과이의 그 한 성당 벽에 걸려 있었던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들과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려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고 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의 그 기도, 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하기 전에 이 주기도문을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 기도를 하게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기도를 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기도의 삶의 마지막이 시작도 아버지고 마지막도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정말 주님이 그 몸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를 쉬면은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정말로 우리가 사단의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기도가 강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 이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이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